야, 오늘은 이삭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를 하신다.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 때문에 하나님의 속을 많이 썩였죠. 앞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 대체 내게 뭘 주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따진 적도 있고, 또 그 중간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아내 사라가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이 아내로 주죠. 그래서 내 여종인 이 하갈하고 동침해서 아들을 가지라 했더니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또 다시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년에 너희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 그냥 이 이스마엘이나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마엘이나 좀 살려주세요. 너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파는,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드는 말을 해버렸어요. 항상 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100세 때에 주게 되십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었으나 아브라함이 항상 이 아들 주는 이 문제 때문에, 이 이삭 때문에 자기에게 불신앙의 말을 뱉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한번 시험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라고 이런 어이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목적이 바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본심이, 진심이 무엇인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 이삭 때문에 내 약속을 의심했는데 정말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다 치워버려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시험하시는 줄을 내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그 이삭을 주었으나 2절에 보면 네 사랑하는, 이렇게 딱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표현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너의 그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스마엘은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먼저 낳은, 말하자면 엄마가 다른 형제죠. 이 이삭에게는 형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이미 이 앞전에 보면 집에서 내보내서 알아서 살아라 하고 내보냈어요. 그리고 진짜 이 집에는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콕콕 집어서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을 네가 데리고 가서 모리아 땅에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에서 번제로 불을 붙여서 완전히 태워버리라, 이 뜻입니다.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삭에게 오늘 질투하시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지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또 이 시험을 받을 때 우리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아내와도 상의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아내 말 들어서 난리 났었거든, 앞전에.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불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내의 권유를 듣고 여종 하갈에게 결혼은 아닌데 동침을 했더니 또 자식이 낳는데 또 막 다투기 시작하고 집안이, 부부가 깨지기 시작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앞전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엄마와 상의도 안 했어. 엄마와 상의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야, 이거는. 절대 상의하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데, 여러분의 아빠가 여러분을 데리고 제물로 드리러 어디 끌고 간다는데 그냥 놔둘 엄마가 어딨나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상의도 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묶어놓고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은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렇게 12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이제야 네가 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를 인정하고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하나님이 그제서야 아브라함을 말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전에 아브라함의 말이나 마음의 생각을 듣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잡고 죽이려고 하는 그 행동을 옮기는 그 순간에 그제서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인정하려면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정말 힘든 행동이에요. 도저히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자기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 아들, 내 독자, 네가 사랑하는 이라고 하나님이 콕 꼬집어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내가 죽여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죽여도 내 아들 이삭은 살아날 거야.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 믿음이 있었나 보면 5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야, 이 종들, 같이 온 종들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고 있어. 내가 저 산에 가서 내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올 테니까, 제사 드리고 올 테니까 너희는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오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만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번제로 드리면 다 불태워버리고 없어져 버리는데요.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들려준 음성을 기억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그 행동을 옮겨 아들을 죽이러 갈 그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이제야 내가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네 아들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12절에 드디어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전혀 없어야 되고 있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그거를 나에게 바쳐라. 포기해라. 네 손에서 놓아라. 네가 그렇게 행동할 때에 내가 비로소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인정해 주시겠다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도 질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더 마음이 빼앗기고 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 생각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중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게임 중독도 있고 일 중독도 있고 또 쇼핑 중독도 있어요. 또 무슨 중독이 있을까요? 스마트폰 중독이 있죠. 하루 종일 스마트폰 봐도 질리지 않는 스마트폰 중독이 있고 또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거 술 중독도 있죠. 술, 담배, 그리고 폭력을 쓰는 것도 중독이에요. 욕도 중독이죠. 끊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취미생활도 있어요. 취미생활도 여러 취미생활들이 우리의 중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중독이라는 건 여러 가지 중독이다. 이거는 야 너는 중독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건들인데 첫째는 매일 그걸 한다는 거예요. 매일 안 하면 막 불안하고 매일 그걸 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학원 숙제도 해야 되고 학교 숙제도 해야 되는 이 해야 할 일이 뻔히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이거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중독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이거 먼저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할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또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는 것도 중독이에요. 내가 한 10분만 해야지. 내가 뭐 술 같은 경우는 뭐 한 잔만 마셔야지. 그리고 뭐 친구들 취미생활 내가 1시간만 해야지. 그런데 1시간 넘었어. 10분이 넘었는데 끊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중독은 이겁니다. 못 끊어내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시작할 때는 요 정도만 하고 말아야지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넘어가. 누가 심지어 옆에서 그만해라 하는데도 못 끊어내는 것이 중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독은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고 있는데도 그 생각이 나요. 우리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침, 점심, 저녁 게임 할 때는 하고 안 해도 그 생각하는 거예요. 말도 맨날 그거밖에 없어. 관심이 거기 다 쏠려 있어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중독의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네가 그걸 조금만 즐기고 잠깐만 하고 조금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운동 많이 하면 좋다고 하잖아요. 공부 많이 하면 좋다 하죠. 공부에는 중독이란 말을 안 써요. 우리가 참 신기하더라고. 공부에는 중독이란 말을 안 써요. 공부 많이 해라 막 이래요. 운동 할수록 좋다. 취미 하나 정도 있어야 된다. 게임, 낚시, 여행, 쇼핑, 먹는 거, 보는 거, 다양한 취미가 우리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크고 적고 길고 짧고를 떠나서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그것을 둔다면 우리는 중독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그것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너희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그것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에 중독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버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지 아니하고 일하러 가고 공부하고, 그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다, 잘한다, 맞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자리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는 그 일까지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너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 심지어 그것이 믿음을 방해하는 일이 된다면 우리 가운데는 가차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힘든 일이죠.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날 공부도, 일을 하는 것도 내 영혼보다 소중하지 않다. 내 영혼이 오늘 사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받기 원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되게 나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내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도 다하고 목숨,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어렵고 너무 멀고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두렵기도 하고 이런 존재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나의 영혼의 아버지 되십니다.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신부로, 신랑과 신부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 아가서에 보면 연인으로, 사랑하는 연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랑과 신부, 연인.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 나는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고 사랑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알고 공부하고 냉철하게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이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다. 함께 있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은 늘 생각만 해도 즐겁고
항상 얘기를 나누고 싶은 존재가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5학년, 4학년이잖아요. 이제 점점 크잖아요. 사춘기가 오는 것 같아요. 사춘기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사춘기 와요? 지금 은유라, 너 부모님한테 혹시 너 사춘기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니? 아직 없어요. 다행이에요. 저는 약간 사춘기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게 사춘기가 뭐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냥 일상 대화인데 갑자기 화를 내. 화를 낼 일이 아니야. 근데 화를 낸다니까? 아빠가 애매한 거예요. 화를 내기도 그렇고 그냥 듣고 있자니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그냥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마다 싸울 수도 없는 거거든요. 권사님들 이해하십니까? 사춘기 되면 자꾸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화를 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빠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좀 식어지는 것 같다 하고 서운하고 좀 아빠의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제가 뭔가 해줄 때는 엄청 좋아하는데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싫어하고 화를 냅니다.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제 아이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사춘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는 그냥 아빠면 좋아. 맞죠? 지금 영훈 선생님, 우리 아이가 하은이가 어리잖아요. 아빠니까 좋은 거예요. 그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빠면 좋아요. 근데 이게 사춘기에 들어가면 아빠니까 싫어요. 점점 나에게 뭔가 잘해주면 좋은데 아빠니까 불편해. 같이 다니기도 그렇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서운한 겁니다. 어릴 때는 아빠라면 무조건 좋아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크니까 아빠라서 좋은 게 아니고 나한테 뭐 해주면 좋은 거야. 나한테 잔소리하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나한테 뭐라 하면 싫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대할 때 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니까 좋고 아빠니까 좋은데 하나님 이래가 안 해줘서 그렇고 저거 안 해줘서 짜증나고 하나님 자꾸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통해 목사님 통해서 지적하고 잔소리 하시니까 하나님 싫어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춘기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빠니까 좋은 거예요. 아빠가 아들이 딸이 사춘기 되니까 이렇게 서운하고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똑같이 영혼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만큼 사랑에 배고픈 분이시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여서 우리를 살려내실 만큼 그만큼 사랑에 배고픈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찾으니까 자기랑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뻐하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하나님이 하나의 음성이라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평생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살다가 죽어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 결국 아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짜증을 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굳이 시험을 하셔서 믿음의 고백을 결국에는 받아내고 맙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고 나에게서 믿음을 방해하는 그것들을 다 치워버리라고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들고 네 가족도 공부도 당연하게 해야 되는 그 일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외에 게임, 취미, 여러 우리가 세상 친구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며 하는 그 모든 동작들도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믿음을 방해하고 너를 망치는 것이라면 당장에 포기하고 내려놓아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가장 소중했죠. 근데 가장 소중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방해하는 게 이삭밖에 없어. 그래서 이삭을 네가 내어놓아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진심을 보니까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가까이 했고 하나님 자리에 두었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될 그 시간에 게임을 했고 또 공부를 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사는 것이 먼저고 주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데 우리가 이 세상 일을 먼저 했고 남는 시간에 주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흉내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항상 주님 사랑하는 것이 최고가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내버려 두지 않고 가차없이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또한 저 우리 선생님들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방해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야 될 시간에 말씀 읽어야 될 시간에 기도해야 될 시간에 그런 영적인 시간들은 교제의 시간들은 갖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취미에 빨랐고 내 욕심에 빨랐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일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에 빨랐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어릴 때부터 주여 말씀 보는 것 최고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앞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취미생활하고 이런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에 놓지 않는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도 우리 선생님들도 주님 아버지 앞에 주님보다는 사랑하는 것 높게 하시고 주여 우선순위를 똑바로 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살아 내 육체는 죽어도 내 영혼은 살아야 되겠다는 이 인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항상 주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 사랑하는 영혼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어 주님이니까 좋고 주님이니까 사랑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그저 기뻐하는 믿음의 역사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이 사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예배를 지키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관심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공부하는 것도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도 그 다음입니다. 아버지 그 어떤 것도 내 영혼 살리는 일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평생에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이 어릴 때부터 습관으로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주님이 습관을 쫓아 그리 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우리 부족한 저와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이 귀한 습관들이 날마다 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고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게 만들고 우리의 취미생활과 우리가 즐기는 것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우리를 중독에 빠지게 하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공부 못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드는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명령하오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우리의 습관과 머리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언어와 가정 가운데서 떠나가라. 교회 가운데서도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지키셔서 아버지 아이들의 영혼이 끝까지 거룩하게 보존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